저희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참 이 남자라면은 그렇게 로봇을 좀 가지고 싶었던 욕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에는 이제 거의 조립된 상태로 나오는데 어렸을 때는 일일이 다 그거를 뜯어서 이제 조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뜯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뭐 본드도 있어야 되고 들어있고 이렇게 나사도 직접 들어서 일일이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힘들게 만들고 나면 그렇게 이 로봇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본드를 너무 과도하게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팔이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힘을 무리하게 줘서 끼다가 뭐 부러지거나. 근데 이제 그 로봇을 사는 게 굉장히 귀하니까 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가요, 이게 가지고 있는 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 장애가 있어요.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부러져 있고.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대로. 내가 예전에 이걸 해봤기 때문에 다른 걸 해봤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부품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좀 삐걱대고 이상하고 또 나사 하나가 빠져서 결국엔 쉽게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괜히 설명서를 주는 이유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데 그 첫 등장하신 곳이 어디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중심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지도 아마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선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런 세상의 시험을 여전히 우리는 이기며 또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이루시는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함께 고민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사역을 했었죠.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줬다라는 거죠. 회개의 세례. 당시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서
나 대신 죽을 짐승을 대신하는 것.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 요한이 나타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실 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짧지만 중요하고 강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첫 하셨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앞서서 우리가 1장 7절 말씀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는데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신발끈을 푸는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을 한다래도 그것은 너무나 큰 영광인 겁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갈급하고 사모해하는 성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대에 있어서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오신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어, 신발끈 푸는 것도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기록되는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말구유에서 누이실 것 없으신 곳에서 탄생하심을 통해 겸손함으로 오셨구나, 겸손의 왕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닌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는데 왜 지금 세례를 받으시냐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죄가 있는 인간들과 동등됨을 지금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요, 의의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의의 옷을 벗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벗으신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죄인과 같이 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죄인의 옷을 입는 게 합당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 그 죄인들을 위해 왔어. 나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에 왔어. 그러므로 이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11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나는 소리의 주체, 듣는 주체가 누구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의의 옷을 벗으시고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으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느 부모가 세상에 아들이 지금 죄인의 모습이 되었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뻐한다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난 시점이 언제예요? 죄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죄인과 같이 동등함을 취했을 때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힘과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에피파네스 4세, 정말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악한 일을 저질렀죠.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들 서슴없이 다 죽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땅에 일부러 쳐들어가서 침입해서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왕궁을 세워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럼 자신이 세운 왕위가 오래 가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아들이 그 영광을 받아서 오래 누리기를 원하는 것, 사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점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과 동등됨을 취하시니까 그걸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죄인의 옷을 입으셨는데 기뻐하셨겠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쁨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며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내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지금 죄인의 옷을 입으며 그렇게 인간과 동등됨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뜻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죄의 종에서, 사단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결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사 형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요, 때로는 뜻모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 그걸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걸 나를 통해 원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작은 사랑, 희생, 섬김, 여러분, 이것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단의 억압을 받는 자처럼 억눌린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그런 선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는 기뻐하시는 자가 됐어요. 그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힘든 일들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고요,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뿐인 세상,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쁘신 뜻을 쫓아 주께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되게 특이한 표현을 하죠.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 수가 있지? 몰아내신다라는 거는요, 이제 밖으로 내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아예 광야로 내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인간과 동등됨을 취함을 입으신 후에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 삶에 문제가 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독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믿음을 더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만사 형통한 천하무적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굉장히 높이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자꾸 성령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말씀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무슨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악을 굴적 빈들에다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줘서 나의 일과 만족이 아니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라도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세상의 중심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게, 그게 아니라 저 가난한 지역으로 가, 몇 명 살지 않는 저 섬으로 가, 아무 나라 하지 않는 아프리카로 가. 그럼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 하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40일이라는 것은 보통 모세의 40일, 엘리야의 40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40일, 40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었죠. 가나안 정탐의 실패로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무려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 연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모든 일을 배우고 감당한 거죠.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지 않자 그들이 한 일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지만 결국 그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이방의 왕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 광야에서의 40일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결국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실패를 업으시고 이제 이기신 그러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품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저 13절 말씀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하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게요,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런데 마가는요, 그냥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한마디로 끝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추가했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되게 편안해 보이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아, 뭔가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구나,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는요, 그게 아닙니다. 저 들짐승이라는 것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이 들짐승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뭐예요? 들짐승의 위협들을 받으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저 들짐승은 사단과 동일한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 4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단이 시험을 하죠. 예수님께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3번째 시험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딱 데리고 가서 나 여기서 뛰어내려. 기록된 바, 사단이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저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동일하게 지금 인용하거든요.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너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수종할 거잖아. 넘어지지 않게 할 거잖아.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정작 1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두르리로다. 악한 들짐승들, 사단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세력을 밟을 것이다. 근데 사단은 저것을 인용하지 않아요. 들짐승들은 사단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1절 12절만 그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들짐승은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 마가가 사단의 시험의 존재,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것인데 앞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사단의 수많은 시험들, 들짐승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시옵소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현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 사단의 세력에 쓰임받는 자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는 그 대적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갖 사단의 시험과 들짐승과 같은 그런 세력에 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모든 이름이 뛰어난 영광의 이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때에는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들짐승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사방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광야같이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세력 가운데 천사가 수종 들고 괜찮다,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위협이 온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밤이 찾아오지 않게 우리를 그렇게 염려시키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만도 너무나 힘든데 이 들짐승은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16장 30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 같은 어려움, 들짐승의 위험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그곳이 광야이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의 구렁텅이건
우리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과 죄인과 동등됨을 입으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죄인된 그 자녀가 된 모습이 기쁘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광야로 내모셨어요. 성령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너의 길은 이렇게 힘들고 험난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해. 너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마귀의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운 광야 길로 인도하셔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길이 험하고 골고다 언덕 같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시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